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관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론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비슷한 말을 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비슷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마도 예수님도 스데반도 이 구절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편 31편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떠올릴 만큼 애송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 성경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한 번은 꼭 살펴보아야 할 시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루터도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면서 죽었고 종교개혁자 얀 후스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1편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아까 말한 예수님의 마지막에 외친 구절이
이 시편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6월 달력에 나오는 성구도 이 시편 31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6월의 주제는 은혜를 담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성구가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원하기를 6월 한 달 동안 이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른 번역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한글은 순서만 좀 다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공동 번역은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님께 피한 자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신다라고 강조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복은 어찌 이리 크시옵니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직하신 그 복을 당신께 피신한 사람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베푸십니다. 세 번역은 평이하게 엎어내려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주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큰 복을 쌓아두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은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현대 성경도 비슷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베푸시려고 아껴두신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께 의지하여 피한 이들에게 베푸시니 그 은총 어찌 그리도 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 번역들을 들어보니 대충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들으시면서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시겠죠? 혹시 듣는 중에 무슨 깨달음이나 생각이 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 기억나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원수나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지키는 사람이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피하게 해주고 일이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진짜로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비슷한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3절입니다. 31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선생의 신이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시편 23편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당신께 피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피난처로 알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 때문이라도 정말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세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 한 달 은혜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주님께로 피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담다, 주님께 피하기.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피한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동시에 피하면 또 뭐죠? 네,
건진다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하면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저런 사람이 다 피해도 내가 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내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돈이나 명예나 친구에게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보시고 아셨으며, 내 영혼의 환난을 아시고 내가 얼마나 고난 중에 있는지 다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피하기만 하면 숨겨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감춰주시고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24절까지인데, 내용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8절에서 대강 말하고 같은 내용인데 9절부터는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하는 부분이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 감정이 있었어요. 예. 그 감정을 들어보면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의 상황과 그 여인의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때문에 하도 울어서 눈에 진물이 나고 몸은 완전히 탈진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눈물과 탄식이 밥이 되었고 이제는 마음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 나를 보면 이제 피해가고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말이 살아있다 뿐이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질그릇처럼 이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호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또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내 남은 날들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진짜 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날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피하는 거죠. 진짜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명실공히 지켜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다시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결국 주님께 피한 자의 마지막은 찬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과거에 고통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주님 눈밖에 났나 보다. 주님에게서 끊어졌나 보다. 주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라고 말했으나 끝내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은 그러한 경험을 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니면 여호와께 피하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갑자기 사랑하라가 나와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왜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을까? 21절이 아마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보니 주님의 그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보호 속에서 뭘 발견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것이죠. 고난 중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셨구나.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고난 중에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도, 그러나 주님께 피하고 나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요절을 함께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